스가랴서를 봅니다. 목요일은 요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하늘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장차 이스라엘을 장차가 아니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목요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한번 이런 제목이 잡아봤어요. 왜 열방 모든 나라들, 물론 전 세계가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할까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종말은 또 어디서 끝나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열방이 이스라엘 그렇게 싫어할까 생각해봐요. 자, 이스라엘이요 1948년대 독립한 이후부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민족들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싫기 때문에 단순해요.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 이전까지는 아랍 민족들과 서로 잘 지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공존했어요.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거기에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40만 명이 살 정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립선언을 한 이후에 일부 강경파, 아랍 민족 중에서 강경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겠다는 그런 어떤 적대의식이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줄기차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 몇 차까지 일어났어요? 4차라고 말합니다. 1차 중동 전쟁이 몇 년도요? 1948년도에서 49년도 사이 그 건국한 이후부터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과 또 시리아와 내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는 가자 지구하고 이렇게 분쟁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가자 전쟁은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23년 하마스가 또 침공하면서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이란하고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 지금도 역시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상태.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몇 년이 됐죠 지금? 2017년도가 70년이에요. 그럼 지금 2025년도니까 몇 년도예요? 한 78년 됐어요. 78년 동안 생존하면서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20번 이상 쉬지 않고 그런 전쟁이라면 전쟁이고 그런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래요. 정리해보면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나라들은 대부분 중동 지역을 거점으로 존재하는 아랍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이미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 시편 83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83편.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를 수없이 시도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 패하고 성과를 못 거두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방법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오일머니 있잖아요. 오일머니를 통해서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무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슬람 세력에 돈에 매수된 국가 지도자들이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어떻게 이슬람 국가를 옹호하면서 활동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적은 그냥 무슬림 세력만이 아니에요. 유엔에서도 이스라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 적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왜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렇게 싫어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요. 다 전체가 아랍 전체가 싫어하진 않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터키 사람이든 또는 여기서 이란 사람, 터키 사람 뭐 이렇게 만나봐요. 그러면 그들은 평화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평화를 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얘기 나오면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후손으로서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그들은 그 의식 속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제가. 근데 이걸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모든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아랍 사람들이 반드시 다 이슬람 교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아랍인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수의 아랍인들이 이슬람 교도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아닌 자는 많아요. 아랍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뭐예요? 그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대다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다 아랍 사람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아랍 사람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반대로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에 대한 반감, 적대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적대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한번 살펴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왜 거기까지 올라가냐면 아랍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봐요.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결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가라고 쫓아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물론 나중에 천사가 다시 와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지만 이것이 이스마엘의 마음에 이삭을 향한 어떤 좋지 않는 마음의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 하죠. 그리고 너 여기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래요. 그럼 도대체 큰 민족의 아버지가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로 그 큰 민족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 들나귀 같이 사냥하면서 들나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관두지 않고 자꾸 전쟁하면서 치는 족속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들을 치고. 예, 이놈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로 만들고 스스로 찾고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런 형제.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형제와 항상 이게 어게인스트한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 후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아랍 사람들이 그런 후손이다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과 아랍 간의 적대감이 시작될 것이다.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둘 사이 이런 적대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적대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잖아요. 창시하면서 그가 인용한 그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뭘 베꼈어요? 구약 성경을 다 베낀 거예요. 그러면 이 모하메드가 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창세기 봤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임을 주장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이스마엘이라고 거기서 찾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종교적으로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은 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적에서 찾는 게 아니고 모하메드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그런 모순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인 줄 아세요?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을 형제라 대우하라고 그래. 그들은 형제니까 절대 해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반대로 다른 시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들 다 죽여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 죽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꾸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바친 것도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올라갔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오늘날 서로 간에 어떤 적대감에 기여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적대감의 뿌리는 뭐냐? 정치적인 게 이제 강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국들이 이스라엘 땅을 일부를 유대인들이 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은 당시에 영국이 거기를 관할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아랍인들,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고, 물론 대부분 아랍인들은 이제는 유엔의 일부 계획에 따라 제시된 그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를 거기 자기들이 유엔에서 지정해서 거부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또 인정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8년 이후에 독립선언해 보니까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한 7, 800국들이 한꺼번에 다 전쟁 치르죠. 바다로 몰아내려고 공격했지만 거기서 집니다. 이게 1차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랍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아랍 주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아랍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랍 사람들이야 같은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받아줘야죠. 근데 안 받아들이고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떤 지금 난민들 그 문제가 시작되고 지금도 역시 반인륜적인 그런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원인은. 물론 좀 더 스토리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들어졌죠. 그 전쟁할 때 연합국이 이스라엘 1차 전쟁할 때 미리 사전에 아랍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 다 나오라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다 해요. 근데 안 나갑니다. 나간 사람은 나갔고 나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안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랍계예요. 그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랍계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나가지 않고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근데 나갔다가 져버렸잖아요. 못 들어와.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그러는 그 가정, 그러면 자기 아랍 부족이 자기들이 약속했거든. 우리가 이 전쟁 이기면 너희들 해줄게. 약속해서 따갔는데 안 지켰어요. 어찌됐든 그런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자기들과 같은 혈통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외면합니다. 외면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제적으로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슈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은 누가 할까요? 힘없는 사람 안 합니다. 아는 것처럼 극단적인 세력들, 그러면서 돈과 권력을 맛본 자들이 바로 배후에서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무슬림들은 내면적으로는요 그래요. 그런 그 반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 바로 48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일단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랍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편 8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83편 3절과 4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다 없애버리자라고 그들이 함께 모의하는 내용이 시편 83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일단 그렇게 그런 일은 지속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아까 정치적으로 그랬죠. 정치적으로. 근데 그 정치적인 것이 국제연합 유엔을 통한 정치적인 그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아랍 민족의 적대감은요. 우리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것 보면 꼭 그렇게 보여요. 그들의 적대감은 전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테러 등으로 이렇게 표출되면서 괴롭혀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에 굴복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가, 왜 그런가를 한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죠. 원래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독립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류를 만들고 사인한 날이 11월 29일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48년 5월 14일에 이제 독립선언해서 나라가 진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예상치 않는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탄생하자마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을 보면 야곱의 환난했다라고 해요. 야곱의 환난.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전쟁도 포함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가 되는, 주변으로부터 다 고립된 상태가 되는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친선 국가들, 친했던 국가들의 배반, 그런 배반도 여기에 바로 야곱의 환난에 속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해가 돼요. 자, 독립선언하자마자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과정, 다양하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것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부터 미국은 굉장히 이스라엘 우방국가이죠. 강력한 우방국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배반당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 이스라엘 배반합니다. 자, 2016년 12월 23일에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엔에서 70의
70여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누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려요. 투표해서. 이때는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요. 기권합니다. 왜? 주도해 놓고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기권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7년 70주년 되는 거죠. 독립. 2017년 1월 15일 날 어디에서 모이냐? 이제는 프랑스 파리에서 70개 나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결의안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바로 미국의 오바마가 거기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우방국가였던 미국이 배반합니다. 그때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분쟁을 해결한, 자꾸 분쟁이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 그런 거예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인정하자. 그런데 아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분쟁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1967년 전쟁이 일었거든요. 2차 전쟁. 67년 이전에 국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치 관할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때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있을까요? 오바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오바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무슬림입니다. 그는 무슬림이었어요. 어쨌든 유엔의 그런 많은 국가들이 이 아랍의 돈에 매수되어서 반이스라엘 국가로 돌아선 상태, 그리고 당시 오바마의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힘 앞에 반이스라엘로 돌아선 국가들이 그래서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도 자꾸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년 전에 그죠? 그 투표할 때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각 나라의 정치나 경제적인 이유가 연결돼 있죠. 미국이 그때 하도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엔 산하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게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내용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유엔은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비판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는 거예요. 왜 지지해요? 많은 나라들이. 자, 23년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테러했죠. 침략했죠. 잔혹한 대량 학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마스와 전쟁.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그 이후에 유엔 소속 특정 업무 기관의 오랜 편견과 중립성 때문에 그때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노골적인 그 반감이 드러나요. 여러분, 유엔 산하 그 핵심 기관들은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이슈나 그 지역에서 발발하는 분쟁들 있잖아요. 이런 들을 다룰 때 이스라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나 아랍인들이 제공하는 거짓 정보나 가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서 그걸 가지고 유엔이 이게 뭔가 결정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는 건 안 받아요. 잘.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은요, 유엔의 기관들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중 여론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적으로 언론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헌법 소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주 출처가 누가 있느냐? 바로 유엔 산하의 그 어떤 특정 기관들이 그렇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런 반이스라엘 태도와 편견이 유엔 내부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더 큰 문제, 현재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편견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그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유엔 중에서 누굴까요? 하이 랭킹의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사무처장이든 뭐든 하이 랭킹의 레벨 있는 사람들은 공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런 자들이 벌써 거기서 이미 이걸 저쪽에 다 손을 잡고 있는 이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이 랭킹에 해당되는 자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엔의 기본 원칙을 다 파괴한 거예요. 훼손한 거고 국제기구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요. 유엔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시사발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유엔의 그 고위 인사는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더니 어떤 유엔의 고위 인사는 이스라엘이 내놓은 하마스 조직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다 가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예 그냥 그런 것 자체를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엔이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나눠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언제까지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는 환난에 속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환난은 주님이 오셔야만 끝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면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삶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한대요. 아랍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처리하고자 몸부림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은 그 사방 주변 민족들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그 잔으로 술을 마신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절대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덤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2절 말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열방, 세상 열방들은 무슬림들의 그런 충동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옮기려는 건 어리석은 일에 동참한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는 무거운 돌이야.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래요. 열방들이. 열방들에게 동참해서 이 돌을 없애보려고 그래요. 그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 무슬림들의 계획에 속아서 그 무거운 돌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제거하고자 함께 공모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적대감은 곧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가랴 2장 8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눈동자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쓸데없고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주변 사람들, 열방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행한 나라나 대통령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만나는 상당한 재앙들을 다 내렸어요. 그게 증명됩니다. 전염병, 홍수나 지진으로 전 세계를 흔들 만한 사건들이 가만히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비난받으니까. 그러나 일부 이제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그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현재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창조자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돌아가는 이런 일들과 사건 사고들 천재지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앙들은 그건 하나님이 속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앞으로 세상은 이 악한 원수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진동시켜서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사악한 자 또는 국가, 사악한 국가와 어떤 그 리더들, 대통령이죠.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대적할 겁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한 일들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발생할 거예요. 전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세상 역사의 시작은 어디세요? 이스라엘 시작됐어요. 세상 종말도 거기서 끝나. 스가랴 14장에 보면 거기서 끝납니다. 주님이 어디서요? 거기에 오십니다. 창조하시면서 딱 왔던 곳이 이스라엘이고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오신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1차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물론 구속자적인 역할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역할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이 이스라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한 거 그건 완성했어요. 그 십자가에 자기 죽고. 그러나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내용들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거.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만 성취됐지 완전히 성취 안 됐어요. 언제 성취돼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돼요? 천년왕국에 가면 거기서 그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다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관심 가졌지 내가 뭐 알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았으면 저도 여전히 똑같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했겠죠.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 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눈이 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스라엘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 동시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을 자기 집이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주님은 이스라엘 여전히 자기의 장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이스라엘의 그 위에서도 기도하고 저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선교하고 또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대추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누가 전해야죠. 이스라엘 가서 전하고 무슬림 지역에도 가서 전해야죠. 여기서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실 거지만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슬림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게 성경적이. 그래서 제가 얘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은 애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참 안타깝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더 깊이 풀어지기 원합니다.